제20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기강의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평안한 사람의 중심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욥의 이야기를 볼 때 그 욥의 고난 속에서 주옥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한마디씩 던지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욥기를 통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 소발 이렇게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욥의 세 친구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쭉 읽으셨듯이 소발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욥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욥한테 그가 악인이고 악인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심지어 오늘 아주 자극적인 단어까지 썼어요. 똥같이 버려진대요. 누가 똥같이 버려져요? 욥이. 여러분 이건요 인신 공격을 넘어서 한마디로 인격 모독이죠. 그렇죠? 이렇게 소발이 욥에게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2절,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여러분 마음이 초조하대요.
그리고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 돼요. 예. 자, 여러분, 이 초조한 마음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사페라는 말입니다. 사페. 예, 사페라는 히브리어 말은 샬롬과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샬롬 하면 축복이고 사페 하면 저주예요. 사페는 혼란스럽고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사페는 단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샬롬은 연결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예. 그래서 사페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오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뭐예요? 불안함, 복잡한 마음. 샬롬은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오는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로 모아지고 정돈된 마음. 그런데 오늘 소발이 뭐라 그래요? 내 초조한 마음이 내 행동을 조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발이 지금 평안해요? 평안하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발이 그 평안하지 않은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요.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욥이. 욥이 한 말이 책망으로 들리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저주 쏟아부으면서 소발이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슬기롭게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평안이 깨졌을 때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너 때문에 내가 오늘도 얼마나 걱정 근심이 심한 줄 알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이 깨지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요? 밖에서 찾아요, 항상. 네.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네. 그러니까 소발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깨달으셨죠? 소발의 모습을 보세요. 친구를 똥처럼 여기는 저주와 판단을 쏟아붓는데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축복의 말은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저주하고 판단하는 말만 쏟아부었는데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냐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철저하게 평안이 깨어지는 원인이 내 마음속에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네. 내 자녀들아, 소발이 지금 평안하지 않아서 그 원인을 욥에게 돌리며 욥한테 저주와 판단을 쏟아붓는데 욥이 소발에게 말한 게 판단하고 평안을 깬 게 아니라 소발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소발의 평안을 깼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평안의 문제는요 절대로 밖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 성에 비유해서 이 평안을 설명을 했는데요, 성 안에 정말 뛰어난 리더가 있어서 바깥에서 어떤 대적이 와서 공격해도 그 리더가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그 평안이 그 성 안에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이 없어도 그 리더의 말 듣지 않고 그 평안, 그 성 안에서 막 싸우고 그렇게 비판하고 돌 던지고 하면 대적이 없어도 그 평안은 지켜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는 환경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평안이 깨지면 밖에서 찾으시면 영적인 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내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평안이 깨진 소발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평안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관찰하고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평안한 사람의 중심에는요 국률의 마음이 있고, 평안하지 못한 사람의 중심에 마음에 뭐가 있어요? 국률의 반대말이 판단이죠. 야고보서 2장 13절,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말이니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뭐하느니라?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국률의 반대말은 판단과 정죄예요. 지금 소발이 욥을 보면서 뭐 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마치 소발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 같아요.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었느니라. 그 음식이 뭐냐면 욥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수없이 많은 성취예요. 그런데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욥이 이룬 모든 것이 축복이 아니라 독이라는 거예요. 독을 삼켰으니까 네가 악하기 때문에 너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모든 재물과 축복은 복이 될 수 없고 독과 같은 저주니 하나님의 때에 그 저주를 뱉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평안이 있겠어요? 절대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때 빠이, 평안 빠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깨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의 선택.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여러분, 눈 안에 들보가 있으면요 그 삶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렇죠? 눈에 들보가 껴있는데 눈도 안 보이잖아요. 눈이 안 보이면 모든 시야가 다 가리고 삶에 다 짜증나요.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판단하고 정죄하니 들보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해요, 안 해요? 불안하죠. 들보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소발이 불안하고 사페르에 빠진 이유가, 샬롬에서 멀고 사페에 빠진 이유가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정말 아이러니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과 다윗 이야기인데요. 사울은 3,000명의 군사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녀요. 그런데 평안하지 않아요. 다윗은 혼자 광야를 헤매는데 굴에서 자고 그러는데 다윗은 뭐예요? 평안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게 사페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사페.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란 말은 악령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 건 성령이 떠나면 무조건 악령이 임합니다. 반대로 성령이 임하면 악령이 떠나요. 자, 성령이 임하면 평안, 악령이 역사하면 사페, 불안함, 초조함, 갈라짐, 혼돈스러움. 3,000명의 군사 있으면 뭐예요? 왕이면 뭐예요? 다윗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다윗이 단 한 번도 사울의 왕좌를 노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창화하는 것 보고 사울이 뭐라고 판단했어요? 뭐라고 정죄했어요? 이제 내가 취할 것은 내 왕좌밖에 없구나. 판단하고 정죄했죠. 그러니까 사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며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고 내 육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수 없죠. 3,000명의 군사가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쫓겨다니는데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게 샬롬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마음과 삶을 점검합니다. 내 속에 평안이 없는 건 내 마음의 문제예요. 네. 내가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으면 이미 평화라는 그냥 빠이 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서요 정말 정치인들 보면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주시는 건요 기도 제목 주시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뉴스 볼 때 목적이 뭐예요? 기도 제목 받으려고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뉴스 보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뉴스도 소비거든요. 뭐 하려고 봐요? 세상 사람들 뉴스 볼 때. 네. 아유 저 인간들. 아유 저러면 큰일 나지. 아유 저 뭐 하는 거야? 네. 그러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괜찮게 살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뉴스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좋은 소식은 맨 마지막에 한 3, 4분만 넣어놓고 앞에는 정말 사고 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안 좋은 소식만 먼저 전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악한 영은 내 마음의 평안을 수시로 깨부십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판단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아픔을 보면 뉴스를 보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을 받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이거 위해 기도해야 되겠고 이거는 이거 위 전하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 제목 쭉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무엘하 1장 19절 23절을 보면요. 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나단하고 같이 죽었어요. 자,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냐면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런이. 여러분 요나단만 얘기했어요? 사울도 포함시켰어요? 사울도 포함시켰어요. 평소에 사울을 판단하고 정죄했으면요 아유 요나단 죽어서 마음 아프지만 사울이 죽어서 속이 시원하다. 아주 잘 죽었다. 그냥 나를 못 죽여서 안달이더니 그냥 하나님이 그냥 확 죽여버렸네.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긍휼의 마음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는 내 마음속에서 긍휼이 나가느냐 아니면 판단이 나가느냐예요.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면 긍휼이 나가는 거고 그 사람을 보고 죄가 보이면 판단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평안과 불안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긍휼이 나감으로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세상에 흐르도록 역사하시는 놀라운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평안한 사람의 중심에는요 겸손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평안해요. 근데 소발이 지금 평안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교만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요. 3절 볼게요.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지금 소발이 자기가 슬기롭다고 하죠.
내가 슬기롭고 욥은 멍청하다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거예요. 예. 그 근거는 어디서 와요? 너는 고난당하기 때문에 악하고, 너는 고난당하기 때문에 멍청하고, 너는 고난당하기 때문에 아는 바가 없고, 너는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고난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보다 잘 나가기 때문에 난 너보다 지혜롭고, 난 그래서 너의 말은 무시되어도 되지만 나의 말은 무시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영성신학자 앤드류 모레이가 겸손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죠. 그렇죠? 네.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9가지인데 거기에 겸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또 하나 안 들어간 게 있어요. 감사. 그렇죠? 감사도 안 들어가죠. 그러면 앤드류 모레이가 겸손은 열매가 아니라 뿌리라고 얘기해요. 뿌리. 뿌리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 통해 성령이 임하는 거니까. 그렇죠? 감사도 뿌리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겸손한 거예요.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자동으로 겸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의 가장 확실한 캐릭터가 뭐냐면 부모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이예요. 의존성, 영어로는 dependency.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니. 내가 가지임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도 없고, 심지어 기도할 수도 없고, 겸손할 수도 없어요. 이 디펜던시, 의존성을 인정하는 믿음이 뿌리가 되었을 때 그때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앤드류 모레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 영성신학자의 묵상에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죠. 예, 위로되시죠. 그렇죠? 인생에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고 걱정 근심만 가득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워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가 참 쉼을 얻으리라. 그 쉼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예.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사페는 예수님과 단절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니. 예. 여러분, 그래서 평안의 핵심은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으며 내 속에 있는 교만이 무너지는 과정이 평안의 크기예요. 교만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나는 더 평안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만과 싸우지 않으면요, 내 교만이 어느 순간 나의 평안을 깨버려요.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 아시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비교하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렇죠? 다 죄인인데 의로움은 얼마나 의로워요. 알면 얼마나 아냐고요. 아무리 머리 좋아도 책을 2,000권 3,000권 다 외우는 사람은 없어요.
책 2,000권 읽은 사람하고 책 한 권 읽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2,000권 읽은 사람이 훨씬 똑똑해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지혜가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가 영어로 패리 컴피티션이에요. 패리 컴피티션이 무슨 뜻이에요? 예, 반려동물 컴피티션 대회. 그러니까 반려동물끼리 서로 막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걔가 고양이 보고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고양이가 웃기고 있네.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웃기는 거죠. 강아지나 고양이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며 이렇게 패리 컴피티션,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교만이 내 속에 스물스물 들어와서 옆에 사람 무시하고, 그게 내 평안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only one, 하나님의 masterpiece, 작품인 줄 믿습니다. 작품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피카소의 작품하고 밀레의 작품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둘 다 명작이에요. 근데 비교하는 순간 뭐가 돼요? 도토리 키재기 돼요. 내가 도토리 돼요. 그리고 그 사람도 도토리로 만들어버려요. 패리 컴피티션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고양이로 만들어버리고, 나도 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소발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평안이 없죠. 잠언 13장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마태복음 11장 29절, 아까 함께 나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평안을 얻으리니. 여러분, 그래서 내가 평안하지 않은 이유는 내 속에 판단하는 마음과 내 속에 겸손이 아직 온전히 죽지 않아서 그래요. 제레마야 베로스 목사님의 만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17세기에 활동하셨던 청교도예요. 근데 제가 고전 중에 아주 좋아하는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작은 돌멩이를 연못에 던지면 물이 크게 일렁이고 요동칩니다. 그러나 큰 바다에 돌멩이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는 그 돌멩이를 조용히 삼켜버립니다. 잠깐의 물결은 일어나지만 바다는 결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은 사람은, 참된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다 같은 영혼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 던진 사람이요,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한가 평안하지 않은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만족은요, 그 평안은 겸손함 없이는 절대로 내 마음에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평안하지 않은 이유를 내 속에서 찾으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안한 사람의 중심에는요, 온유한 마음이 있어요. 친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불친절한 사람, 공격적인 사람, 반감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소발이요, 욥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큰지 보이시죠? 그렇죠? 적대감. 친구인 욥을 적대시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적대감이, 존 오웬이 죄 죽이기라는 책에서 그 적대감은 죄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죄, 적대감. 내 속에 적대감이 숨겨져 있음을 깨달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대감, 반감. 근데 그 반감이 딱 내 속에 들어오면요, 평안이 탁 깨져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교회에 선교사님이 섰는데요, 양복을 입고 섰는데 꾸깃꾸깃 해가지고 막 홈리스 같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선교사님이지만 말씀 전하러 쓰면 좀 양복이라 다려서 입지,
저렇게 막 꾸깃꾸깃 홈리스도 아니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었죠. 예, 그 글을 쓴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 강사에 대한 반감이 생기면서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말씀을 쭉 들으면서 여러분 제 옷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셨죠?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데 저희 부족 사람들이 양복을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했는데 제가 양복 입는 거 보고 제가 미국에 와서 말씀 전한다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양복을 만들어서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입고 썼어요. 그 얘기 딱 듣고 예, 그 속에 있는 반감에 대한 회개가 터지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반감이 많은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반감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판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소발이 욥에 대한 반감이 컸으면 똥이라고 했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특별한 민족을 향한 반감, 특별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반감, 그걸 숨기고 억누르고 살지만 그 반감이 나의 평안을 깨는 거예요. 지금 소발이 왜 그 속에 반감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처음 왔을 때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세 친구가 욥 옆에 있어줬죠. 그게 욥이 망하기 전에 친구들이 욥을 대했던 태도예요. 욥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 거예요. 욥 앞에만 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니까, 너무 잘 나가니까. 예. 욥 앞에만 가면 내가 작아지고, 예. 욥의 세 친구 와이프들도 그래요. 은연중에 막 얘기하면서 아유 당신 욥 10분의 1만 닮아도 100분의 1만 닮아 100분의 1만 닮아 그런 말 들으니 얼마나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 여러분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질투가 반감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이러고 있다가 일주일 지나고 나서 그 반감이 어떻게 된 거예요? 팡 터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터지고 나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주만 나오고 판단만 나오니까 내가 너무 나쁜 인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평안이 깨졌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속에 있는 죄를 통한 반감과 적대감이 드러난 거예요.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이게 소발이 욥에게 향해서 쏟아붓는 저주예요. 판단이에요.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미 욥은 다 잃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반감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이렇게 쏟아놓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유함이 깨지는 이유는 내 속에 죄가 역사할 때 친절이 깨지는 거예요. 친절이 깨지면 깨달아야 돼요. 내 속에 반감이 있구나. 적대감이 있구나. 왜 나는 저 사람에게 친절하지 못할까? 내가 왜 저런 부류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나? 소발의 적대감, 반감은 어디서 왔는지 유채가 요약했어요. 들통난 자신들의 마음, 질투, 교만, 판단, 정죄, 잘못된 하나님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지 악인을 멸하시고 선인에게 복을 주시는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거 오늘 해결하시고 가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반감, 적대감 있죠. 그렇죠? 그게 내 속에 교만과 판단하는 마음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적대시한다는 건요. 내 평안을 지금 내가 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농담한다고요. 어떤 사람을 비하하는 것도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 죄의 죽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깊은 우리 속에 그 죄를 통해 평안이 깨어지고 그 평안이 깨어질 때 반감이 있고 적대감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분 나에게 반감을 가진 사람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 관계가 좋아질 수 없어요. 그게 인생의 딜레마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참 평안한 사람 성경의 인물 말고 제가 성도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한 신앙의 정말 모범이 될 수 있는 한 분을 좀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제가 한 분 찾았어요. 한원주 권사님. 이분 인간 극장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면서 이분이 권사님인지는 몰랐고요. 너무 평안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소망교회 권사님이세요. 이분이 그 경성 여자의학 전문대를 졸업하시고 그게 이제 고려대학교 전신이죠. 미국으로 유학 오셔가지고 인턴 레지던트 끝나고 한국으로 들어가셔서 1968년에 병원을 이제 개업을 하셨는데요. 미국에서 공부한 의사 왔다고 사람들이 몰리는데 10년 동안 정말 정신없이 환자만 봤대요. 근데 1979년에 남편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그때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버님이 의사였고 독립운동가셨는데 아버님은 평생 고아원 설립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셨는데 자기의 삶이 너무 예수님의 뜻과 벗어난 걸 깨닫고 그때부터 섬기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됐고요. 84세 때는 종신으로 요양병원의 의사로 헌신하셔서 94세까지 종신으로 그곳에서 섬기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는데요. 그 인간시대에 나오는 분역분역에게 땅고 났어요. 그래도 폐는 안 부지러졌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잘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좀 다니세요. 왜? 많이 다녀야만 기운을 회복시켜요. 얼른 가야죠 이제. 아니에요. 이 세상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거는 하늘에 달렸지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우리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우리가 환자가 표현을 못하지 항상 눈을 갖고 참 고마워요 진짜. 사랑을 많이 해주신다고. 94세 나이에도 마지막까지 아픈 사람들을 돌본 할머니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이 많은 의사의 마지막 일터는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세상과 아름다운 작별을 하며 남긴 말은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였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사랑만으로도 병이 나을 수 있다. 지난달 30일 향년 94세로 세상을 떠난 한 씨가 늘 반복하던 말입니다. 그의 책상엔 의료 서적만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10년 넘게 환자들과 기쁜 일, 슬픈 일을 함께 나눈 한 씨. 병원에선 늘 환자들에게 아침마다 노래를 불러줬다 합니다. 이 병원을 처음 찾았을 땐 그의 나이 83이었습니다. 쉴 법도 했지만 한 씨는 달랐습니다. 배운 게 있으니 안 써먹을 수 없었다. 한 씨가 새로운 도전에 나선 이유입니다. 말 그대로 한 씨는 배운 의술을 평생에 걸쳐 환자를 위해 썼습니다. 40여 년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한 씨는 무료봉사에 나섭니다. 전 재산을 털어 고아원을 지은 아버지의 뒤를 따라 나선 겁니다. 53살에 시작한 무료봉사는 30여 년간 이어졌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일을 한 이후에도 휴가 때마다 국내와 외국을 가리지 않고 의료 선교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별세 전까지도 10명의 환자를 직접 돌본 한 씨. 지난해 가을 본인의 일평생을 담은 책까지 내며 환자 곁을 지키려 했습니다. 한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봉사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무가 여전히 병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힘내, 가을이다,
JTBC 박병현입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 얼굴에서 평안을 보실 수 있습니까? 그렇죠? 국률이 여기고 겸손하시죠. 그리고 친절하세요. 평안한 사람의 중심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주와 여러분 오늘도 나의 평안의 그 이유를 내 마음 속에서 찾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평안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